여러분, 2025년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잠이 좀 일찍 깨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목양실에서 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사역을 11월 초부터 시작해 하셨는데, 그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어디 계실까 뒤돌아보면요, 새해 표 9절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 위로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11월 초부터 이 동영상 유튜브를 만들어서 제 개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위로 사역을 성령님이 이미 새 2026년도 맞이하기에 앞서서 약 두 달 전부터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 위로 사역 중에 또 한 가지 사역은 제가 우리 김창미 쌤 부부 아들 피럴에게 도전을 받아서 연애 결혼 가정이라는 제 책을 이렇게 영어로도 다 번역해서 2세들 결혼할 2세들에게 제가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고 그러는데, 피럴 형제가 패슬 제임스 목사님, 그 오디오 파일 소리를 내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주면은 좀 듣기가 운전하면서 편하니까, 책 보긴 힘드니까,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책 연애 결혼 가정 한 챕터 장씩 또 2장씩 주제에 따라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결혼 준비라는 제목 아래 제가 제 책에 네 글을 썼는데, 그 4가지 글을 그냥 하나로 요약해서 결혼 준비하고 가로치고 결혼식 준비보다 결혼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요지 아래 이렇게 좀 동영상을 만들어서 교회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나눈 이유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결혼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후손들, 근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결혼생활 40년, 50년, 60년 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동영상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란 제가 약 32~3년 전에 총각 때에 읽었던 놀맨 와이트라는 미국 목사님의 책, 그 책들 중에 한 장을 제가 평생 지금 32~3년 됐는데 잊지 못하는 장의 한 장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영어인데 Commitment to be free from the past 라는 그 한 챕터 장 제목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하라. 저는 이 제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영상 만들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20년, 저희는 이제 내년 4월이면 30년이 되는데 40년, 50년, 60년 죽을 때까지 결혼 생활하도요, 남편과 아내가 과연 40년, 60년, 70년 결혼 생활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볼 때 40년, 50년 됐다 할지라도 60년, 여러분들 부부 갈등할 때, 다툴 때 과거 얘기 안 합니까? 과거의 부정적인 나에게 상처 피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원망적인 불만적인 옛날 얘기 안 하십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과거에서 자유를 누리는 부부관계는요, 뒤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위기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당신과 나가 이런 어려움과 역경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배우고, 그거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랑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더 배우게 되고, 이런 은혜스러운 대화를 부부 과거 얘기할 때 합니까? 아니면
과거를 원망하면서 당신이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날 상처 입히고 당신은 나한테 뭐 월급도 안 주고 당신은 나한테 상처 입히고 막 지금도 60년, 70년 결혼 생활해도 과거 얘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 말은 과거 부부관계 갈등 위기 가운데 과거에 갇힌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0% 온전히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그래서 저는 32, 3년 전에 읽었던 그 놀맨 라이트의 책 제목은 제가 생각하는데 그 책에 한 7개인가 8개 챕터 장이 있는데 한 챕터 7인가 6에 제가 아직도 그 컨텐트 목록이 종이가 기억나요. 읽었던 거. Commitment to be free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하라. 그만큼 과거에 갇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째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저희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가 그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하라 그 결혼 전에 총각 때 그걸 읽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짝지으시는 미래 배우자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면 과거 부부 갈등 속에서 자꾸만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서 막 상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예배소 말처럼 해가 지기 전에 하루가 가기 전에 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고 그 다음날 새해를 맞이하자. 총각 때 그렇게 책 읽고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참 그나마 주신 은혜는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미뤄졌냐면 제가 볼 때는 뒤돌아볼 때 한 30년 전 29년 뒤돌아보면 애가 죽어갈 때 위기 그때도 좀 났어요. 근데 딜런 태어나고 나서 애 보다 보니까 부부가 부부만의 시간에 애한테 뺏기니까 그래서 자녀가 선물이고 기쁨의 기회지만 위기예요. 부부관계. 왜? 자녀가 생기니까 부부가 그만큼 애 없을 때만큼 시간을 대화를 못 보내고 애한테 쏟다 보니까 엄마가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날 애로 인해서 부부가 갈등 다퉜을 때 그거를 그 해가 지기 전에 잠들기 전에 풀고 화해하고 그 다음 날을 백지해서 새롭게 시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쌓이는 거예요. 부부 문제가 그때그때 해결이 안 되고 미해결 부부 갈등 문제가 계속 은행에 돈이 쌓이듯이 예를 들자면 그 문제가 갈등이 자꾸만 안 좋은 추억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결혼생활 금혼식 50주년, 60 뭐 이렇게 맞이했다. 50년 뒤돌아볼 때 50년 동안 부부 미해결 문제가 쌓였다. 뭐 남편들은 옛날 얘기를 부부 갈등할 때 부인들한테 안 한다. 근데 속으로는 부인이 나한테 상처 입힌 거 말로 언어, 폭력 이런 거 기억 안 하고 있습니까? 다 지워졌습니까? 치매 걸렸습니까? 그런 치매 걸리면 좋죠. 은혜로. 사랑의 은혜로 치매 걸려서 내 아내가 남편에게 행한 거를 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덮으면 복 있는 거죠. 시편 32편 1절. 근데 남편들도요.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미해결 문제가 뭐 아내하고 대화해서 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부부관계도요 뿐만 아니라 뭐 총각 처녀들은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입은 상처 그게 갈등 그게 과거가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 가정의 부모님의 위기가 형제자매들의 갈등에 또 기회가 되잖아요. 위기가. 그렇죠? 그러면 형제들과의 관계에도 과거에 서로가 그냥 언니, 오빠, 누나, 뭐 형 이런 것들이 관계가 상처가 있다면 미해결 문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갇혀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 생활을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갇힘은 기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홍해 앞에서 바로왕 애국 군대 이끌고 마음이 변해서 쫓아가면 추격하면은
그들이 갇힘받을 것이라는 생각, 불신자 바로왕의 생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격 따라오니까 겁먹고 두려워서 공포해서 원망하면서 갇힘받았다. 구원의 하나님을 모세처럼 하늘을 우러러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민해요. 환경에 너무 예민해요. 병원의 중환자실 제가 50월 첫째 하게 다닐 때 그 모니터 수치 숫자 이런 게 의사 한마디 간호사 한마디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예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신가 숨겨주신가 험한 풍랑 지나갈 때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민감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들의 육신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가정 식구에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위기 있으면 자녀들, 형제들 관계에서 서로 형, 누나, 여동생, 남 다 예민해 있잖아요.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랑으로 못하잖아요. 머뭇머뭇하고 갈등이 있고 다 튀어나오고 이런 갇힘이 가정의 위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홍해 앞에 귀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시는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고통의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 십자가의 죽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근데 우리가 가정의 이런 위기들을 보면요, 간절히 구원의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영혼권 육신의 구원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나 내 원하는 대로 기도가 너무 강해요. 물론 간절히 살려달라는 기도를 해야죠.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자식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족들 부모들인데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들으시는가? 끝에 가서 내 구원의 기도 기대는 살려달라는 거죠. 사는 거죠. 자식이. 죽는 게 아니죠. 절대. 결코 그런 치유, 회복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 주권 구원을 믿는 신앙이라면 내 원대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제가 제 아내나 자식들을 하나님께 다 기도로 믿음으로 바쳤다. 오병의 역사, I offer my life, 복음성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께 바친다 할 때 제가 항복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 제 생명을 바친다.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자식들보다 제 아내를 주님께 바치는 게 제일 힘든 기도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87년도부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오면서 결혼하고 나서 30년 동안 아내를 주님께 바친다. 생명을. 자식들보다. 근데 만일에 아내가 암투병하다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불러가시려면 불러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드릴 수 없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구원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갇힘은 기회입니다 할 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세 가지 갇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내 원대로 구원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이 최고의 구원이죠. 그러면 요셉의 같은 경우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볼 때 첫 번째 갇힘은 형들에게 꿈을 2번 꾸고 야곱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아서 형들이 미워하고 심히 미워해서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 구덩이에 갇힘받은 게 첫 번째 요셉의 갇힘이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묵상했어요. 오늘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가침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구덩이에 갇힌 요셉,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은 구덩이에서 건진받아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동생 베냐민이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거기서 그래서 형들하고 다 형들이 나한테 용서하고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들과 아버지와 내 동생 베냐민과 고향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기도 제목이고 기대예요. 기다림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은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리는 거예요. 그 젊은 17살 청소년 때, 그렇죠? 그런 구원을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를 안 드려요. 저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요셉을 그렇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읽으니까 알지. 39장에 가서 창세기 알지. 그 전에 가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형들하고 다 회하고 화목하고 이걸 원하지. 그렇게밖에 우리 한계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에 가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리는 노예로 그런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구원만 계속 살려달라고 건져달라 막 이런 치유해달라 이런 기도만 간절히 하다 보면요, 그러다가 치유가 안 되고 죽는다, 사랑하는 식구가.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뭔가 좀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기도를,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12장의 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예요. 구원의 방법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화목하고 용서, 그게 아니라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다시 말하면 구덩이에서 또 다른 위기, 노예 생활하는 종노릇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하는 구원의 방법,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게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시냇가로 가라라 해서 갔는데 순종해서 비가 안 내리니까 마르니까 사르밧 한 끼 먹고 아들하고 죽을 과부로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구원의 방법,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안 좋아해요. 그런 구원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도 않고 드릴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구원의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믿는다면 내가 전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았던 이 현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신앙의 성숙도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갇힘받은 거는 요셉이 보디발 애굽 거기에 종살이하는데 갇힘받은 겁니다. 그런 갇힘이 무슨 귀였는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중심으로 저는 한 4가지 그 보디발 집에 갇힘받은 요셉 종살이 무슨 귀했는가? 첫째,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진받아서
애굽으로 종살이로 안 팔리고 고향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형들하고 베냐민하고 동생하고 살 때 만일에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아서 형통하지 않는 것보다 종살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물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건 사실이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미성숙하고 연약해서 가정에 2025년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위기, 그거보다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그게 더 형통한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예를 들자면 5월달에 장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속에서 아내가 장모님 집에 그 뒤뜰에 수영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는데 그 물을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왜 아내가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수영장을 보러. 근데 그 수영장에 나갔을 때 아내가 사진 찍은 게 잊지 못하는데 그 사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림을 그려서 줬어요. 그 수영장을 그렸는데 건지는 그 짝대기도 그렸는데 거기에 수영장 담벼락 쪽으로 요만한 긴 빛이 이렇게 비치는 걸 그렸어요. 아내가 그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거는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내가 그 길쭉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수영장 물을 보면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 형통에는 노예 생활도 있고 억울한 누명도 보디발 아내한테 누명도 쓰고 우리가 만사 형통하면 아무 고난이 없고 집안이 다 건강하고 물질도 궁핍담이 없고 자녀 문제도 손주 문제도 없고 그게 아니라 형통의 비결은 성경에 3가지로 제가 묵상했는데 창세기 39장에는 노예 생활했을 때 두 번째 가침이나 마지막 3번째 가침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침의, 두 번째 가침의, 3번째 가침의 기회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가침의 두 번째 기회는 3절 창세기 39장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요셉의 주인인 이방인 불신자 보디발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 이건 진짜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집안에 나만 예수 믿는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 예루살렘인 내 가정에서. 제일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의 구원의 역사는요.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해서 온 집안을 구원을 받게 하실 때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 이방인 요셉의 인간적으로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 제임스와 함께 하심을 예수 안 믿는 내 전도 대상자 친구들이 본다? LA 친구들이 와 하나님을 믿는 지원이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원이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제 LA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안 믿는 불신자인데? 육신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이 세상의 일들을 보디발이 어떻게 보았을까? 이게 진짜 전도 증인의 삶 아닙니까? 뭐 교회 나라 입술로 막 하면서 삶으로 마음으로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자처럼 안 믿는 자보다 더 못되게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정에서부터 본의 안 되고 부부관계에서 안 믿는 남편에게 권사님이란 분이 가정에서 반찬도 음식도 남편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가정 교회 가서 부엌에서 열심히 교인들 음식 만들어주는 거, 그게 무슨 본이 되는 증인의 삶이야,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근데 그게 올바로 신앙생활 착각해요, 권사님들이. 예루살렘 가정에서도 예수의 증인의 삶을 못 사는데, 배우자 안 믿는 베드로서에 뭐라 했어요? 신덕, 본인이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근데 보디발이, 불신자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놀란 하나님의 기적적인 기회예요, 가침이. 세 번째 노예 생활 가침이 무슨 기회였는가? 창세기 3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다. 이 세 번째 기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덩이에 깊이 갇힘받은 첫 번째 갇힘받 죽임당할 뻔했던 갇힘. 근데 두 번째 갇힘은 노예 생활에서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세우잖아요. 보디발 주인에게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은혜를 있게 하잖아요. 근데 가정총무가 됐는데 세 번째 갇힘받은 감옥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인애를, 사랑을 더하셔서 그 총책임자로 간수장이 위탁을 다 해요. 죄수들 다 맡겨요.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 감옥에서 또 책임을 다 간수장으로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술 관원장 만나서 꿈 해석해서 2년 있다가 바로왕 꿈 해석해서 어떻게 되죠? 요셉이 30살에 애굽 이집트에 총리로 시험받아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갇힘은 구덩이에 갇힘받았어요, 땅 밑에. 근데 두 번째 갇힘은 가정총무, 감옥에서 또 간수장의 인애를 더하셔서 은혜를 입어서 죄수들을 책임 맡은, 그러다가 마지막 세 번째 갇힘은, 갇힘 후에 바로왕의 꿈의 해석에서 뭐죠? 애굽의 총리, 구덩이에 있던 사람이 죽임당할 뻔했던 위기에 있던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목적이 뭐죠? 창세기 45장, 야곱과 형들 모든 후손들을 생명을 살리고자, 보존하고 구원하시고자. 자기가 첫 번째 갇힌 구덩이에서 죽임당할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려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는 사랑하는 식구들, 뭐 저희 장모님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걱정 염려 없는 천국에 가 계시지만, 생사의 갈림길에는 사랑하는 식구들이 살아났을 때 영혼 구원도 해주시지만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 첫 번째 갇힘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높임을 받았다. 땅 밑에 구덩이에서 그렇게 높아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죠? 보좌,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 마을과 내려오셔서 저주의 나무에 죽어서 3일 동안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땅 깊은 속에 갇혀 있은 바 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랬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낮은 바 된 자가 그렇게 높임 받았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지옥 불모에서의 낮은 바 있을 사람이 신분변화 하나님의 자녀돼서 천국 높은 곳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었다? 이 구원의 원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에 갇힘받은 기회를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그 패턴 흐름을 엿보실 수 있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디발 집에 갇힌 바 노예 생활의 기회가 뭐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게 진짜 전도 증인의 삶이죠.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라, 예수 믿어라, 말로 또 막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여러 가지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려고. 우리가 금년 새해를 신년 예배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사모하자, 이렇게 새 신년 예배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송구이 영신 예배 때 또 받을 텐데 하늘을 들어보니까 말씀의 능력 경험하셨습니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진짜 위기 가운데 갇히면 기회입니다 할 때 5가지 기회 중에 3번째 기회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확성기로 크게 들린다. 금년 한 해 위기와 역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 살아 운동에 있는 말씀이 강하게 여러분들 마음, 삶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그 말씀이 낙심한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일으켜주고 부흥케 하고 리스토어하고 리바이브하고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주고 인내케 하고 견디게 하고 그 말씀의 살아 운동력은 능력의 말씀, 성령으로 양심에 찔림바 되고 막 부서지고 깨지고 방망이 같은 말씀, 불과 같이 내 마음을, 냉랭한 마음을 녹여주고 불붙게 하고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기도의 능력, 저는 솔직히 고백했지만 신년 예배 때 설교에 나와서 11월 말부터 12월 초부터 좀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본당에서 그냥 계속 기도케 하시면서 한 해를 11개월을 허송하고 기도생활 12월 달 돼서야 조금이나마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구나, 기도케 하시는구나, 이렇게 배움이 순종이 더디어요. 사랑의 능력,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평화 오네. 진짜 주님의 사랑에 경험하는 그 크신 사랑으로 위기 가운데 어려움과 눈물과 죽음과 사랑하는 식구들의 또 스트레스와 정신질환과 예를 들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독생자 십자가에 베들레헴 마을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지, 십자가 내시기까지 감동 감화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고통당하는 위기들, 지체들 사랑할 때 신적 기쁨을 눈물 가운데 맛보게 하시고 샬롬 내 영혼 평안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성구 영신 예배까지 아직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들 연습하고 또 교제하실 거고 또 집에 돌아가서 쉬실 거고 여러 가지 생활하실 텐데 다 좀 집어치고 24시간 잠자는 먹는 시간 빼고 10분, 20분, 30분, 1시간이라도 조용한 장소에서 아무도 받을 안 하는 조용한 장소에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마음을 가지고 묵상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아내, 내 남편, 자녀들, 후손들, 가정, 교회, 사랑하는 식구들, 특별히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기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과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겠지만 그 와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노예 생활 보디발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나면 감옥에서도 함께 하셔서 인애를 더하셔서 사랑을 더하셨어요. 위기 가운데 억울한 누명 쓸 때 위기 가운데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60평생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하고 찬양으로 송구시 예배 마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어떠한 갇힘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케 하시는, 임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귀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셨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인간됨이 무엇일까?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때 신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간론,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인간이 얼마나 점과 같은 먼지 같은 순간적인 존재인지 아무리 100세, 1000년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은 점 찍는 거 하나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볼펜으로 종이에 점 한 점 찍는 거 간단한데 100세, 120세 이 땅의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산전수전 겪는 것들이 많고 왜 이렇게 눈물과 고통과 기쁨과 별의별 걸 다 겪는 점과 같은 인생, 영원한 관점으로 영생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순간적인 제한된 이 세상 시간 테이블 안에서 허덕이며 분주하게 복잡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반복되는 일들을 수없이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입술은 기도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고 복음전도 예수에서 살고 싶은데 한 해를 2025년 뒤돌아보면 정과 같은 인생의 1년 365일 후닥닥 신속히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뜻을 이룬다고 했는데 복음 선교 3개 복음만 했는데 주님 앞에 무엇을 바쳐드릴지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드릴 게. 십자가 벌 의지하고 나 행하고 죄밖에 없다는 찬양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인데 위기와 역경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지 않을지라도 레터 사이즈 A4 용지 백지에다가 볼펜으로 또 마이크로소프트 한글로 타이핑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슬픔을 견딜 수 없었고 그 스트레스와 힘듦을 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갇히면 기회입니다. 5가지 기회 중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구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현대의 성경 피할 길을 마련하는 구원을 주셔서 감당케 하셔서 한 해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으시고 여시는 사도행전 16장 예수의 영이 주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셔서 더 그 한계로 뚫고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막으셨기에 건주셨습니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아주셨습니다. 막 달리는 엔진을 그리고 길을 마게도냐 열어두실지 빌립보로 우리도 길을 여셨습니다. 요셉을 통한 갇힘의 3가지 갇힘 그 기회 구덩이에 갇힘받은 또 보디발 집에 갇힘받은 종살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힘받았지만 그 모든 갇힘바 3가지 갇힘받은 위기에서 더 큰 위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깊은 하나님의 뜻은 구덩이 깊은 곳에 갇힘받은 첫 번째 갇힘에서 두 번째 갇힘에서는 가정의 총무 감옥에서는 또 간추앙에게 더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죄수들을 책임맡게 하셨다가 결국에 가서는 애굽의 총리로 높이셔서 그 원수 형들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버지 야곱 베냐민 다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은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셔서 결국 그 유다 라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대속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어떠한 과거에 갇힘받았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아직도 부부관계 과거의 상처들 미해결 문제를 다툴 때마다 끄집어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우자끼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한 입술로 찬양하고 아멘하고 하늘께 영광 돌리다가 또 한 입술로 배우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불만 불평하고 이렇게 점과 같은 인생에 점도 먼지보다 안 되는 인간들이 이렇게 하루살이 이렇게 120 인생 살다가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 없다면은 참 무의미한 쓸데없는 헛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요한일서 말씀,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갇힌받은 영원한 불못 지옥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종으로 삼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와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 홀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로, 성숙한 예배자들로, 믿음인들로, 신앙인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